네, 할렐루야. 5월 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입니다. 제가 이게 환경을 자꾸 바꿔봐요. 이제는 얼굴이 좀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창문을 좀 닫으니까.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의 꿈 해석 문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점 없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 두 번의 꿈의 내용이 같았다는 거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풍년을 든 것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꾸었던 이유는 그 일이 속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은 히브리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히브리의 종이 바로의 앞에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바로를 잘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에 담대하게 쓰고 어떻게 보면 막 두렵고 떨리겠죠. 대통령 앞에서 왕이 앞에 서서는데 만약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왕 즉 바로 앞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벌벌 떠면서 그냥 잘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지 갑자기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환경을 이겨내면서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막으면서 만들면서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늘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5분 스피치 같은 거 하면 나오면 막 떠는 분들 계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떠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떨 수 있겠지만 그게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대표 기도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떨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떨리는 자체가 조금 덜 하겠죠. 떨리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현재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뭐 살아가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일 두려웠고 떨려할 때가 언제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기 목사님까지 오신 거죠. 돌아가신 분. 근데 그 앞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러 올랐는데 진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10분은 진짜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소일 뿐인데 내가 못 들어.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서 많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떨리지 않게 하는 방식인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뿐인데 이 전하는 소리가 무슨 자기가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마음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요셉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점은 이런 꿈의 속에 집중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것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풍년 기간 동안 결국은 이제 곡식의 5분의 1을 전략적으로 저장하고 그래서 멸망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의 방식이 단순히 재난이나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준비하러 오신다는 것을 의미이지 이게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고 볼 때에 결국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바로의 모습, 요셉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인 거죠.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아내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아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 내가 먼저 설교 중에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데 새로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맞아, 사랑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했는데 결국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잘 보시면 제가 할 마지막 한 설교는 항상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doing을 전하는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실 분 아멘 아멘 하고 끝마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꽤 필요하다. 관계를 해 나가는 데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행동을 내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누군가에게 물질을 또는 교회에다가 어떤 헌금을 또는 내가 몸으로 때우는 일을 또는 내가 중보기도 하는 일을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그 도리어 오히려 뒤에서 더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셉이 어떻게 이 바로에게 지혜롭게 컨설팅을 해주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지혜롭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방법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